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성경 찾을 수 있는 빨간 줄이나 노란 줄을 본문 거기에다 두고 같이 이제 합독하고 또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891페이지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배드리시는 우리 진주 가족 여러분들 심령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살자라고 해도 괜찮고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자 해도 좋고, 고난을 잘 이겨서 축복을 받자,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들이 인생 고달프다고 그러죠. 오직이면 인도의 왕이 인생이 무엇인가 책을 좀 써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책이 한 수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내가 이거 언제 다 읽겠느냐, 한마디로 좀 말해주라,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책을 쓴 철인이 고자를 썼다. 고. 괴로울 고.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님을 믿은 모세도 인생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죽게 돼 있어요.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난이 알아야 되거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오더라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안 와가지고, 다 전염병에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다 가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땅에 고난이 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야.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 없다 이거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심판이나 고통이나 징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주기를 원치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고난이 오느냐? 첫 번째 고난이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고, 결국 너는 죽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는 벌써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찔러주는. 그러니까 이 땅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이지. 예. 이 땅은 고통이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우울한,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도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서 발생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우한 코로나가 없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은 인간이 악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려다가 보니까 또 화생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고통들도 따라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재앙 주기를 원치 않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이 고난을 계속 더 만들어내니 전쟁 무기며 화학 무기며 이런 세균전이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은 이뤄버려요. 왜? 주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더 들어가야 될 사람은 들어가게 하시고 또 천국에 먼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은 또 데리고 가는 도구로도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풀무불이나 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안 죽게 해가지고 주님의 또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핵무기나 화생방, 세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직접 주는 고난이 있긴 있어. 고난을 주기를 원치 않는데도 왜 고난이 오느냐?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고 그게 바로 로마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고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싶을 때는 때려버립니다. 약도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는 세상에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는데 거기다가도 악한 인간들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니까 고통은 더 심하게 되고 죄는 하늘에 사무치니 하나님도 또 징계를 때려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이 왔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알고 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징계는 회개하고 또 같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고난이 결국은 축복이다라고 바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날 코로나에 대해서 각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는 절대로 전염병이지만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은 끝까지 예배 드리자. 교회 폐쇄제대로 예배 드리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피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 전염병이 걸려갖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 평강을 줘야 될 교회가 고통을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한폐렴 같은 전염병이 올 때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타장기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을 들으세요.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분명히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일날만큼은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는 건 분명해. 그런데 이것을 전 교회 교단적으로 정말 모든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당연히 예배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고 예배를 지금 계속 드렸더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불교나 어떤 이단 종교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가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다시피 조금 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나 모든 교단 총회장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배 당연히 드린 걸로 하자 하고 드렸으면 나는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주지 말고, 교회에 이런 우한폐렴 같은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라가 이게 전염병이나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면서 또 거리두기 2배 3배 어쩌고 하죠. 그래서 전 음식점이고 다 모일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도 억지로까지 드린 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을 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짓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걸려가지고 교회마저도 교회 때문에 퍼지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우리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줄 수 있다. 그거는 저 부산의 세계일교회 목사님 글잖아요. 2.5단계에 있는데 다 3단계로 올린다면 자기 교회도 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폐쇄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드리겠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다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이 소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위험한 코로나면 옛날 중세기 때 패스트 같은 게 막 2천만 명씩 죽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더 확실하게 덜 걸리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양심적으로 저희가 양심선언을 한다면 우리가 걸리면은 구상권 같은 것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벌금 내고 치료비 내고 할 만한 재력도 능력도 없고 믿음도 우리가 적다. 그걸 우리 인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또 이웃들에게 우리 때문에 만약에 확산이 됐다고 하면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전
한국의 교회가 대형교회부터 모든 교단들이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지금은 분명히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됐죠?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 주기를 원치 않는데도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죄 때문에 징계로 때리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을 주님이 일부러 믿는 자녀들에게도 주실 때가 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67절에 보면은요, 고난당함이 죄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특별히 주시는데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되게 하시려고 주는 고난이니 고난을 달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이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인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 하늘에게 호소한다.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만이 있지만요,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돼가지고 너무 인생이 잘 돼가지고 걱정 의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걱정 의심 없게 해주신 하나님 신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자식이 속썩이고 인생이 가난에 배고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찾았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 안 찾는다니까 인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면서 고생과 역경 속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오직이면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사는 인생들을 주님 사랑의 품으로 불러들이려고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정박강산 답답하고 괴로운 청설없는 감옥 같은 인생길에서 탁 터지는 광활한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버리더라.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보니까 탕자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모순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으면 되겠냐? 나는 아버지 자식으로서 자격은 없어. 왜? 돈 다 달라고 그래갖고 세금 나갈 것 싹 다 받아갖고 아버지도 뒤돌아보지 않고 와서 창기하게 돌아놨으니 나는 아버지 가문을 먹칠했고 아버지를 배신한 배은망당한 자식이지만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고라도 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놈이 고통이 안 당했더라면 아버지께 끝까지 안 와. 고난이 있으니까 오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나간 딸이 타락해가지고 이 다방 돼지로 술집으로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집을 안 들어와.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그 자기 딸이 다닐 만한 술집이고 다방이고 이런 데다가 다 붙이고, 그 밑에다가 딸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 안 돌아오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제발 돌아만 와달라.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써가지고 포스터를 그렸는데요. 그 포스터에
딸 얼굴을 안 그리고 엄마의 얼굴,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딸 얼굴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딸을 알아보고 빈정대고 또 무시하고 욕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 얼굴을 그려가지고 포스터에다 써놓으면 우리 딸은 내 얼굴을 아니까 지나가다가 엄마 포스터를 보고 밑에 자기 글을 읽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야,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집 나가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그렸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포스터를 그려놓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준다. 포스터를 딱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포스터를 딱 십자가 위에 죽여놓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진 인간의 얼굴은 다 감춰주고 자기 얼굴을 십자가 위에 벌게 벗겨놓고 딱 그려놓고는 돌아만 와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줘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 이렇게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포스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금 주님 앞에 뭔가 시련과 연단이 있고 인생이 고달프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주님이 늘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에도 있듯이.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 안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고통을 주냐면 이제는 순종하게 할게요. 순종하게.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도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면은 이건 애물단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는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법을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말 잘 들으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법이란 말이에요. 법, 성경, 율법.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생명과를 먹으라는 딱 법 한 가지. 그게 이제 또 십계명으로 늘어나고 십계명에서 산상수훈과 서신서로 늘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말 잘 들어라. 법을 어기지 마라. 그러면 말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안에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법을 주는 거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준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오늘날 여호와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법을 네가 지켜라. 행복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준다고. 십계명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살이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가늠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어가지고 순종하게 되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 됐더라 이거야. 고난이 없었더라 나는 계속 저주받은 길로만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려고. 순종을 하면은 어떤 복이 오느냐. 잠언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주렁주렁 맺히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형통한 복이 온다. 예레미야 42장 6절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청년한 매국노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핍박하더니 나중에는 깨달아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를 좀 깨우쳐 주세요 하고 보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당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러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보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평안과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보배로운 인격을 만드시려고 고통을 주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한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준다 그랬을 때 막 팍팍 찔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면역력이 생기게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려고 연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오늘 잠언서도 있고 욥기서도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은 사금을 정금으로 만들려면 용광로 속에다 집어요. 그래가지고 찌꺼기를 다 버려가지고 순금 100% 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도키모스라고 해요. 도키모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거는 코로나 같은 걸 줘가지고 막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인내심을 갖게 만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왔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찌꺼기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좋아하고 있고 세상에 떼묻었는가 그런 것들을 벗겨내시는 연단을 준다 그 말이에요. 찌꺼기 같은 거 세상 찌꺼기를 다 빼내고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불같은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은 단련해가지고 우리 속에 사금을 싹 빼내고 새 속에 물든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래서 날카롭고 좌우에 날선 금같이 명금을 만들 때 방치질을 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좋은 인격을 만드는데 그 인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 닮아야 되고 신부가 예수님 신랑을 닮아야지 누구를 닮겠냐 이거예요. 옆집 아줌마 닮아도 안 되고 아저씨 닮아도 안 되고 내 아버지 닮아야 되듯이 우리는 내 하나님 아버지 내 구세주 예수를 닮아야 돼. 그래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내 정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엑스트라로 주님을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쓰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연단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련과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가 아들을 위한 기도 고난을 없애지 말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더 이상 이 핍박 고난 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꿈속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타나셨는데 파란 바닷가에 배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배가 쫙 가더라 이게. 근데 앞에 산이 하나가 딱 나타나. 너무너무 청천년 갈라색깔로 나타났어. 꿈이지만 생시 같지.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응? 내가 이 산을 없애주랴. 바닷물이 많아져가지고 산을 덮어버려가지고 산을 넘어가게 해주랴. 응? 그래서 방지일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산이 확 무너진 것보다 바닷물이
더 많아갖고 산을 넘어가 본 게 더 좋겠더래. 물이 많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쫙 많아지는데 나중에 그렇게 높았던 산이 저 물속에 저 속에 자갈돌같이 들어가 버리고 물이 넘쳐서 가버리더라. 딱 꿈을 깼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앞에 하나하나 당한 일일이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랴. 은혜의 성령으로 그 고난을 밟고 가버리게 해주니 그 뒤로부터 그분이 중국 선교사 103살까지 사시면서 선교하고 얼마나 멋지게 산다 하셨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딱 연합만 되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세상에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괴로움을 당했다가 수많은 인류에 공헌을 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베토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베토벤. 그 베토벤이 청각장애인이었어. 청각장애. 그런데 감미로운 불의의 명곡, 그 베토벤이 막 운명이고 뭐 얼마나 멋진 거 썼습니까? 그 사람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줘. 베토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음악 세계가 얼마나 어두웠겠냐요. 존 버넌이라는 사람은요, 어렵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 성경 다음에 위대한 책을 만들어갖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보여주네요.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 중풍이 왔는데도 그 질병 속에서 면역체를 개발하였고, 에디슨은 청각각 장애자 귀가 안 들리는데 자기는 귀가 안 들리는데 축음기를 발명하고,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나 멋진 책을 썼습니까? 루즈벨트 있잖아요.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 미국의 공항 때 공항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뭐 선교사 마르틴 같은 사람은 폐계력으로 인디언을 복음을 시키고, 구세군 운동을 했던 캐더린 부세라는 사람은요, 내 삶에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구세군이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십자가 군병이 구세군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군병으로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4살 때까지는 말도 못하고 7살 때까지는요 글도 읽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여러분 물리학자로서 공헌을 했냐요. 성학자 카르로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도 말이야. 수녀들은 별로 천주교인데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 사람도 인도에서 고생할 때 만성 두통으로 머리가 안 아픈 날이 없어. 근데도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병든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잘 견뎌서 그게 내 인격에 젖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연단만 되면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시고 천국에 불러갈 때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이 왜 고난을 주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요 불렀죠. 불러가지고 너희들 들어오라 이거야. 직나간 너희들 에덴 동산 떠난 너희들 내 품에 돌아오라 이거야.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어 포스터를 그려놓고 돌아오게 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네가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이거예요. 천국에 와서만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가 그렇게 많은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믿고 사는 일을 더 말을 많이 하신 걸 보면은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멋지게 천국의 자녀답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불러가는 곳이니까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산하고 천국을 우리는 전 세계에 펼쳐 건설하다가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연단해가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죠. 그 다음에 천국에도 소망을 딱 두라 해요. 거기다가 딱 우리의 비전 꿈을 거기다 갖다 두라 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연단받아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세상 끝에 울고 웃으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것에 울고 웃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딱 두고 이 세상의 장차 분명히 없어진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건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응? 2장.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베드로도 이걸 알고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신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영이 천국으로 가고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날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아라. 왠지 아느냐? 이 토지는 내 거다. 하나님 내 거다. 다 왔다가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왔다 다 갔어. 다 자기 땅이라고 막 그랬어. 심지어는 막 노바 땅이다, 미국 땅이다, 알렉산더 땅이다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이건희 회장님 땅이다, 뭐 또 이종호 한평 땅이다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오시냐면 니네 거요? 너희들은 좀 있으면 다 사라져요. 진짜 주인은 나예요. 우리는 땅 따먹기만 하다가 주일학교 때 땅 따먹기 하다가 선생님이 야 빨리빨리 들어와 공부하게 그러면은 싹 놓고 가버려요. 그게 땅 따먹기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 다 자기 것 같지만 주님이 야 막말로 3대만 지내라. 니네 땅이 있는 거 다 사라져가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간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아벨부터 쫙 나온 사람들 거기 뭐예요? 다 장막생활을 했다 이거야. 왜? 아직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다 이거야. 저 아버지 품의 본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만 기다렸어.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을 갈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집을 사고 뭐 다 해도요 마음만큼은 장막생활하는 것처럼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 집에 본향 집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준다. 고난 안 주면 여기다 발톱받고 여기가 좋대 여기가 좋대.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합니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고난 고통 주는 거 본심이 아니에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필연적으로 반역을 저질러 한 번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탕자처럼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수고를 해야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통 속에서 고생이라고 하는 수고도 우리도 하게 됐지만 고생 끝에 낙이 딱 하나 있었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다시 가게 되고 가게만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 아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본심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뭘 이제 얻었느냐. 타락은 했지만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어갖고 천국에 들어오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제 손해볼 거 아니야.
고생은 내가 했지만 예수 닮은 아들, 딸들을 얻었으니 나도 보람있고 나도 한마디로서 미친 장사 잘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오해하면은요, 아니 예수님 빨리 오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은 더 많아지고 천국 갈 사람은 점점 작아질 텐데 빨리 와버리지 왜 늦냐 그러지만은요, 그 농부한테 물어보면 알아. 자, 농부가 농사를 줬어. 근데 다 썩어버렸어. 그래갖고 막 그렇게 비료를 주고 김을 빼주고 그랬는데도 썩을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 알아요. 농사 져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아이고 아까워요. 아이고 왜 썩어서 그래가지고 그다가 진짜 알고 하나하나 딱 건지면 그 3개만 건져도 막 아이고 그래도 이거 건졌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농사 또 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니 다 썩고 골아버렸는데 그 몇 개 얻는다고 그 왜 농사를 지냐? 그래도 농부는 아니에요. 똑같이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농사를 짓지만은 마지막에는 썩는 건 어쩔 수 없이 버려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전이는 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영혼이 많더라도 다 골아버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믿고 알곡이 된 거 하나라도 건져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면 그것 농부의 대신 아버지 하나님은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불러 아버지 품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내 새끼들아 다 내 품에 살아라. 두 번째, 이제는 고난도 겪어봤지 않냐. 내 말 순종하는 게 최고 행복이지. 내 말 잘 들어라. 그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면 말씀에 기록된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성화돼서 신의 성품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은 인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건져내고 위로도 좀 해주어가지고 좀 이 땅에 천국의 자녀답게 천국을 건설하다가 천국의 소망을 딱 두고 원하 올 때 구름 타고 갈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다고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속에 지금 건강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물질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살기 힘들다고 막 귀찮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나요 한 번쯤만 딱 생각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한번 아버지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고통이 앞으로도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나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